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죠. 왜냐? 이걸 놓치면 모든 게 다 포기되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게 모든 게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안녕하세요, 채화님. 명상을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고 싶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검진을 했는데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믿기지는 않지만 현실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받아들여야겠지요. 그래도 귀점 명상 덕분에 많은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암만 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귀점가족분들 중에서 크리스마스 때 뭐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어머님 케어하고 그리고 돌보고 있다라고 하신 분의 댓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잠시 저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했는데 가족이든 본인이든 질병이 또 찾아오면 그것만큼 또 힘든 점이 없죠. 특히나 이렇게 큰 또 암이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살아온 모든 날들이 후회스럽고 내가 지금까지 뭘 하러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앞만 보고 달렸나 이런 생각에 더욱더 자괴감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명상을 듣고 그래도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전에 내가 내려놓지 않았고 그래서 항상 본인 스스로가 삶에 대해서 후회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자, 내려놓는다는 거 일단 참 쉽지 않은데요. 인생에서 갑작스럽게 닥치는 어려움은 사실 우리를 매 순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실은 숨겨진 큰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면 이런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의 관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예기치 못한 병이 삶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은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겪는 모든 이런 상황들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여기에서 어떠한 것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노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위. 무위는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볼까요? 무위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힘을 쓰지 않고 내가 어떤 용을 쓰지 않아도 이 무위라는 것은 스스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거부하고 아무리 잘하려고 하고 아무리 밀어내려고 하더라도 자연은 변화하고 흐르고 우리는 그 속에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미약한 존재일 수도 있고 위대한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는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댓글 남기신 질문자는 뭔가를 포기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함께 말해봅니다.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내려놓으면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내 손이 비게 되고 다른 것을 잡게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죠. 왜냐? 이걸 놓치면 모든 게 다 포기되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게 모든 게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첫 걸음이 바로 내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롭기 위해서 내려놓는다. 명상을 하나 추천드리면 수용 명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자신의 이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면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괴로움과 고통, 두려움은 나의 일부분이에요. 전부가 아니라 나의 감정일 뿐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은 나의 일부분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내려놓는다. 또는 받아들이고 내려놓는다.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지금 느끼는 이 감정도 일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진다.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진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나는 내 내면의 힘을 믿는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나는 내 내면의 힘을 믿는다. 이런 말로 자신의 상황들을 확언하고 이겨나가시기를 희망합니다. 꼭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말고 가시다 보면은 마음의 평화의 길을 만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함께 잘 명상하고 수행정진해 갑시다. 또 다른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저는 잘 체합니다. 메스껍고 어지럽고 열이 나고요. 감사하는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잘 체하니까 이 문제로 힘듭니다.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수지침을 해봐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채환님께 여쭤봅니다. 알아차림만 되고 어지럽고 아프거나 이런 거는 계속됩니다. 당연하죠. 알아차림을 한다고 체한 게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죠.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내가 고통스러운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켜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의 고통이 더 커지지 않게 하는 게 알아차림입니다. 그것이 갑자기 낫는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건 병원과 약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이 힘들고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이후에 마음까지 힘들어져서 그 병이 더욱더 복합적으로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마음 챙김을 하고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비추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 어떤 감정이 올라온다 그랬을 때 이 감정이 오롯이 아픔에 흘러가 버리면 그 고통은 더 커져요. 자, 예를 들어서 찌릅니다, 찌릅니다, 찌릅니다 하면서 주사를 찌르면 그 주사가 더 아프고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힘 빼세요 하면서 그냥 툭툭툭 치듯이 언제 때릴지 모르듯이 툭 치면 그 고통이 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신경 쓰면 신경 쓸 일이 생기고 신경을 좀 내려놓으면 신경이 덜 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모든 통증도 마음이 많이 가면 그 통증이 더 심합니다. 여러분이 발가락에 상처가 하나 있다 하더라도 그 상처가 난 것을 계속 신경 쓰면 그쪽 발에 신경이 더 가서 아프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어디에 비추어야 한다? 나의 치유력에 비추고 내가 희망인 것에 비추고 내가 이것이 나을 수 있다는 것에 비추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본인은 아픔에 비추고 그리고 안 좋은 것에 비추고 부정적인 마음에 비추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등명이에요. 자등명. 내가 스스로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비출 것인가? 나의 부정적인 면을 비출 것인가? 아니면은 나의 긍정적인 면을 비출 것인가? 내가 어느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을 비출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어려우면 동시에 같이 겪는 상황들도 점점 더 커집니다. 누구나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시점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등명, 스스로 비추는 등불이 되어라. 아픔을 비추지 말고 치유를 비추고 부정적인 면을 비추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비추라. 이게 첫 번째 마음의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관리는 너무 집중하지 말라.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 본인이 지금 자꾸 체하고 소화가 안 되고 아픈 질병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툭 내맡겨야 됩니다. 너무 집중하지 말라. 세 번째는 내맡겨라. 뭐라고요? 내맡겨라. 그래서 지금 그 고통에 과도하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과 괴로움은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손님이다 라고 본인이 매 순간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혹시나 몸이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은 내가 지금 이게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손님이다. 이렇게 마음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잘 머물다가 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잘 머물다가 가세요. 이걸 누르거나 애써 피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놔두셔야 돼요. 잘 머물다가 가세요. 그리고 뭔가 내 몸이 아플 때는 더 큰 병이 오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 몸이 주는 신호라고 보셔야 돼요. 아픔은 내 몸이 주는 신호다. 쉬어야 할 때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무시하고 계속해서 일만 하다가는 이제 지나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주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쉬어야 할 때는 충분히 쉬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자신의 그 몸 명상, 내 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호흡으로 지켜보면서 내 몸과의 화해를 해야 돼요. 보통 질병이 많이 오시면 내 몸을 미워하고 내 몸을 무시하고 내 몸을 한탄하고 내 몸을 괴로운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나 몸이 아프고 질병이 있는 분들은 내 몸과 화해합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왼쪽 무릎이 안 좋다. 내 왼쪽 무릎과 화해합니다. 이제 잘 지내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말씀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다독이고 챙기고 본인의 몸과 마음의 이 평화스러움을 선물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나의 친구다. 한번 해볼까요? 내 몸은 나의 친구다. 필요한 것을 알려준다. 필요한 것을 알려준다. 아프다는 것은 더 건강하기 위해서 또는 더 큰 병이 오지 않기 위해서 알려준다. 그리고 내 몸이 아픈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 몸이 아픈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하지만 감사한다. 내 몸은 평화롭다. 이렇게 화근을 자꾸 내 몸과 마음에 해주셔야 이게 아픈 것도 좀 더 덜해지고 그리고 몸의 그 질병들도 점점 더 저는 회복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찾아오는 모든 고통을 거부하지 말고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